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벌써 이제 성탄 계절이 돌아왔고 오늘부터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탄절 앞에 있는 4주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 달력과는 다른 그런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이 세상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명절이나 기념일 등으로 이제 날짜가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나 국경일, 그리고 한 해의 이제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달력이라고 하는 날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절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력이 짜여져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과 기독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르는 일반 달력은 새해의 첫날이 1월 1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언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냐면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 성탄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그리고 감사절로 이 교회력은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의,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한 해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이것을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은 이전에도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식이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겨지십니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다음 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니 분명히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좋은 소식인데, 아니 그런데 세상은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성탄이니까 성탄이라고 여기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만 비로소 성탄절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100번을 오시고 성탄절을 1000번을 지낸다고 해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큰 기쁨, 이전에도 이런 기쁨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래야 이후에 있어질 모든 성탄절, 그리고 고난 당하신 사순절,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그 이후에 모든 감사절과 같은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이 첫 주에 우리 모두가 부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깨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지위로도 높은 사람들이고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하늘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동안에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과는 다르게 배운 것도 지위도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양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다가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잠을 자지 않거나 졸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어느 교회에서 맨 앞에 앉아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깨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노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 젊은 성도님이 조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 노인 권사님에게, 권사님, 옆에 있는 성도를 좀 깨우십시오. 그랬더니 노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맨날 나보고 깨우래.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깨어있을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도 깨어있는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시내에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이 시골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정류소에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탔는데 자리가 목사님이 앉아있는 바로 앞자리, 그 앞자리밖에 없어서 그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 앞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버스는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앞에 계신 이 아주머니가 글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데 앞살라 뒷살라 옆살라 혼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 아줌마도 참 주책이네. 주책이 뭘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저 아줌마도 참 주책이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집에서 하든지 교회 가서 하든지 하지 왜 이 버스 안에서 그럴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기사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류소도 아닌데 그런데 내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소변이 급하답니다. 그러더니 억지를 쓰고 차를 세워서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지. 목사님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주책.
그런데 그분이 내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목사님은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다쳤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목사가 탄 차가 사고가 나서 목사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나게 하셨냐면 그 주책,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께 깨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알게 하셨는데 자기는 목사이지만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죠. 말씀이 깨어 있어야죠. 뜨거운 사명이 깨어 있어야죠.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이 성도이거든요.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밤을 깨워서 지새운, 그래서 자기의 사명들을 지키던 이 동방 박사들과 양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던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들이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12월 25일이 단지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끝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여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지금은 나이가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졌는데,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만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똑같은 아기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자라, 사모하는 자라. 기다리고 사모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알아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황당한 질문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들고 밀고 댕기고 만지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죠?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그런데 수준이 다른 만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수준이 다르게, 좀 예수님을 섬겨도 수준이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을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진 이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만졌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만진 것인지, 믿음의 수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임재는 언제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큰 기대와 설레임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춤을 추는 것도, 노래를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한 번의 성탄절,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방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여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집도 많은데, 세상에 그렇게 방도 많은데, 그런데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추하고 더럽기까지 해보이는 외양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비어진 자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나를 위한 방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방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방,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된 방, 이 사람도 만나야 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돼서 다른 계획들로 우리의 시간의 방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주님을 위한 방, 주님이 오셔야 할 방, 이 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을 위해 예비된 방이 있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복잡해도 주님을 위한 방,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예배해야 할 그 믿음의 방,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방,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방,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과 나누는 말씀의 방, 이게 성도 아닐까요? 이런 믿음의 방들이 다른 곳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베들레헴 거리,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수많은 집들 속에 주님이 오실 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도 없고 아무나 환영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거짓된 치장도 없고 그 외양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 방이 있습니다. 비록 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못하고 아름다운 치장도 못했고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성탄절이 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절기도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기뻐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말구유가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말구유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이 믿음의 마음이 새롭게 단장되어져서,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번의 성탄절을 지냈지만 이 한 해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림절과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어 주께서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하나님 안고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 대림절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준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구유가 준비되어지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 구원과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 그 어느 한 해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